다 같이 합독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정식 명칭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같이 합해질 때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제 보라,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여 약혼하여 이제 그때 당시의 유대 풍습에는 약혼 기간이 한 1년쯤 약혼 기간을 두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약혼한 지 1년이 됐고 이제 결혼할 날이 임박했을 때쯤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아내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니 너는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약혼했는데 아내랑 약혼했는데 함께 잔 적이 없는데 우리 사모가 승주를 잉태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소문이 나면 유대인 율법에는 그렇게 부정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임으로 너희 안에서 죄악을 끊어버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보니까 성경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요셉의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심각한 고민과 내 결단한 것은 뭐냐?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것은 곧 이혼 증서를 써서 내치라 하는 그런 두 가지 율법의 말씀이 있는 거로 이제 가만히 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는 자기랑 약혼한 여자 정말 사랑하는 마리아를 그의 생명을 건지는 귀한 결단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런 가십거리가 이런 그야말로 스캔들이 뜨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방네 떠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그야말로 돌로 쳐주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회의 통상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중대한 결단을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렇게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
그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런 사건이 터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반드시 사전에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기사와 이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리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 이미 예수님의 나심이 예언되었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 미리 이렇게 예고하셨고 예언한 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부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믿고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나심이 이와 같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주여. 제가 늘 여러분한테 인용하여 증거한 말씀이지만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사야가 예언하기 그 전부터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 계획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계획되었고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올해 들어서면서 마태복음을 이제 첫 증거의 성경책을 택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족보를 길게 놔야 했는가 그 이유도 알고 또 1장 후반부에 전반부는 예수님의 기호에 대해서 밝혀지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는 이 마태복음 1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부터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내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성경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치라고 해서 진짜 감사한 것은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예를 들면 뭐 강간전 장군이라든지 또 신라를 세운 그런 유명한 인물 장군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할 때 그 태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존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동받아 나도 그렇게 김규신 장군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태어남과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동도 받고 또 그런 위인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정의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성경의 명명백백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면서 깨닫고 믿고 그 주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백한 증거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믿고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희 목된 삶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믿고 감사드리자. 네. 오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 임마누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나심은 어떠하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이 예수님의 정보라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 역사에 대해서 밝혀주는 마태복음 오늘 말씀 후반부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람됨을 계보를 통해서 깨닫고 믿으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하나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고 깨달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천여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누가복음에는 아담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인성이 그렇게 아담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동정녀에게서 탄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 참된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믿고 따르게 그렇게 오늘 성경 전반부는 마태복음 1장 전반부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신 사건에 대한 이 기록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되심을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은 죄와 전혀 무관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한들 그게 무슨 구속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있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이루셨지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탄생 사건은 전혀 다른 동정녀 탄생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전혀 없는 무음한 구속자가 되신다. 믿습니까? 그것이 동정녀 탄생 사건이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천처럼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신실한 하나님께 박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수백 년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오늘 이루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믿고 따르자.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한데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켜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신실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